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은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주를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 변화시키는 주님의 신실한 은혜.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은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때론 주님 잠잠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게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일하심 찬양하며 박수로 음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주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만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요. 한 방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근데 어떤 저항력과 어떤 시스템을 갖춘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한 방 그 파도로 정면으로 연타로 맞으면요, 이게 복원되기가 또 제자리를 찾기가 더군다나 그 다음 스테이지 인생의 다음 판으로 나가는 어떤 문고리를 잡는다든지 그 길목으로 들어서기가 이건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이 큰 파도를 부딪힐수록 그 충격이 그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시간을 두고도 계속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생겼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뭐 실패죠. 말하자면 실패라는 그 펀치가 여러분에게 정면으로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임팩팅 됐어요. 완전히 그냥 팡 하고 크래시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도 정신없지만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인생의 일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도 여러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루틴, 나의 일상이 이제 다 일상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일상이 다 꼬여버려요. 갑자기 뭐 못 만나고 떠나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며, 또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루틴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질병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병원 스케줄에 맞춰서 인생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까운 곳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음식도 다 조절이 돼야 되며, 여러분 시간 타임테이블, 자기의 24시간도 여러분 이거 어레인지하지 않으면은 전에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삶의 질 자체가 훅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들, 내가 힘이 됐던 사람들, 또 날 만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힘을 얻었던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이제는 다 거리를 둬야 되며, 이제는 만나는 횟수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스페셜티, 내가 어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이 있고, 내가 어떤 특허가 있고, 어떤 면에 두각을 나타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가 업을 삼아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업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자기는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한 방 제대로 맞으면은 일상이 다 삶의 질이 내려가기 때문에 참 삶으로서는 그냥 막 의지가 꺾이는 듯한, 남자인 경우 뭐 아주 그냥 바닥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헤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실은 온 인류가 지금 제대로 한 방 맞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도, 또 미국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 나라들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고, 세계에서 우리가 나라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죠. 제가 대학생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격과 국가의 어떤 포지셔닝과는 완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대한민국을 지금 알게 됩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선진국들, 모든 것이 다 대비되고, 심지어 그 뉴클리어 웨펀, 그 핵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블렐라가 있고 어떤 장치가 있으며 보호 장치가 있으며 선제적으로 먼저 제압할 수 있고, 아주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협상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전체 온 인류가 제대로 한 방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로부터 한 방 맞은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은 팩트죠. 영적으로도 코로나는 큰 타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연속 예배를 지금 오늘 며칠째죠? 240일. 와, 240일이에요. 우리 9일만 있으면 250일이 되는 순간입니다. 난 여러분은 칭찬합니다. 여러분 영적 의지가 대단해요. 태도가 대단해요. 아무튼 평신도가 대단해요. 아무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연속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성전 예배가 사라진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죠? 그동안에 제가 했던 말씀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맙시다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결국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이야기하지만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check it out.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떨까요? 이 코로나로부터 받은 영적 타격이 나에게는 믿음적으로 생활적으로는 다 이제 뭐 뉴스나 뭐 이미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면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떤 타격이 없을까요? 어떤 데미지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동안 연속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여러분의 그 영적 의지가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기도실을 들락이며 그리고 화요중보, 수요일날 기도회, 그리고 밤에 하는 우리가 번제, 그리고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우리가 성령 컨퍼런스하고 각 시즌마다 있는 선교적인 어떤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 강대상에 오셔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하는 연합적인 예배, 그리고 여러분 모든 전도 활동, 선교회적인 활동, 여러분과의 서로 성도 간의 교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실은 영적인 타격이 굉장히 데미지가 여러분 있는 거죠. 많은 겁니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가 신앙이 그렇게 뜨거움이 계속 나도 되리라고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데미지를 먹은 겁니다. 이 여파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타격.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는 3년 동안에 제자들은 발이 땅에 안 붙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하더라도 뭐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관뚜껑을 열고, 뭐 12년 혈류병, 38년 환자, 지붕을 뚫고 내린 침상 내린 그런 환자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렸던 모든 장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는 더 할 겁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니까, 최초의 인류의 워러워커가 됐으니까, 그래서 수제자답지 않겠어요? 눈에 보일 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언택트 시기를 맞습니다.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도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장례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 보면은 여러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멘탈과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냥 전방위에서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부활하시기 전까지에 이렇게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그들의 어떤 생활, 행동 반경과 그들의 동선, 좌표를 확인하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사도라고 하더라도, 12제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곤란을 겪고 믿음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믿음 있는 자로 자신감을 갖길 축복합니다. 제 얘기의 오늘의 요점은 누구나 영적인 데미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 I'm fine,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은 예배하면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매일 주일날 설교하던 내가 집회하고 선교 해외 스케줄이 있고 이렇게 하던 내가 스케줄이 다 없어지고 뭐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내 믿음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요 날에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들의 그 예수님과 언택트 될 때, 접촉이 안 됐고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그 예전의 포지셔닝, 아니 더 다음 단계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내 상황이고 팩트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성전에 나온 횟수가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이었어요? 한 달에 몇 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몇 번 나왔어요? 한 달에 나온 숫자보다도 여러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학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친구하고 학교 일주일에 14번 가는 친구하고 도서관 가는 횟수가 하고 그렇다면 성적이 같다 그러면 그 학교는 잘못된 학교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트래킹을 해보면은 여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열쇠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회복되리라. 아멘. 믿음이 회복되라. 아멘. 믿음이 회복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기도에 핍박 속에서 성장한 믿음이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핍박 속에서 성장한 믿음. 기독교는요, 핍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는요, 회방 속에서 뻗어나갔어요. 밟으면 밟을수록, 밟히면 밟힐수록, 방해를 받으면 방해를 받을수록 사라지고 없어지고 잘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잡초처럼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거기서 꽃이 피고, 여러분 포도의 그 주렁주렁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핍박과 회방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태도와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는 내 의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태도는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건 자기의 캐릭터예요. 자기의 스타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나간다, 이런 상황은 또 이렇게 나간다. 그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건과 어떤 이렇게 어떤 사고가 벌어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영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축복이 있으라.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봐야 되겠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 대학을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담임 선생님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 만나야죠. 선생님들 만나야죠. 자기도 체크업을 받으면서 그 트레이닝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시선을 딱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태도와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제 얘기해 볼게요. 오늘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왔다. 막달라 마리아 보죠. 예수님께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죠. 예수님의 무덤은 세 가지를 아주
세 가지 시스템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봉해버렸어요. 첫째가 예수님 무덤을 큰 돌문으로 막았죠. 두 번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임봉을 했죠. 누구도 뜯지 못하게 임봉을 했던 것이에요. 실드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놓고도 로마 군대가 보초를 섰어요. 파수꾼이 섰어요. 이렇게 세 가지 큰 시스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스템은요, 부활의 회방이에요. 영적으로 회방을 놓은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문이 있으니까 다시는 안 한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이걸 또 확실히 하자, 맥슈하자. 그래서 돌다리도 두렵게 넘어간다. 돌문으로 막아버리고 거기에 실드를 해버렸습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그걸 베끼겠어요? 누가 찍겠어요? 거기다가 로마 군대가 보초를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로마 군대가 보초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 가지 시스템을 해놓은 겁니다. 큰 회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방이 오히려 부활의 큰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지금 우리가 회방을, 영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회방을 놓고 있죠.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핍박이라는 언도에 있죠. 그 핍박은 코로나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성전문이 열리냐 닫히냐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있고, 이제 막 열렸으니까 나는 이 성전문이 쭉 열릴 기도로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러나 이런 회방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을 때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어요. 시집 갔는데 나 혼자만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회방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방과 핍박은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훗날에 이것이 성취가 되었을 경우 그 당시의 회방과 그 당시에 나에게 있었던 핍박은요, 뭐가 돼요? 와, 나에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회방과 이런 핍박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아무도 회방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어요? 핍박 있어요. 회방 없어요? 회방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변하여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회방과 핍박이 큰 믿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선을 두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한번 해줘요. 우리 시선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후렴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오른손을 하나님께 펼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 놓을 수가 있어요. 질병이 여러분의 믿음을 회방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가 있고 사건과 사고가 여러분을 회방 놓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모든 생활에서.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회방과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것이나 이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승리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내 전에 있었던 회방과 핍박은 나에게는 증거의 소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선이 이만큼 중요해요. 막달라 마리아,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않는 여인이에요. 얘기해 보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미신 여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향유로 머리털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에요. 이런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헌신이죠. 십자가 현장에서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례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식구 첫날 부활의 새벽 미명에 아직도 어두울 때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온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많은 인류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본 그 인류 중에 딱 한 명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것이에요. 영광이죠.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시몬 베드로 다른 제자, 이게 누구죠?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는 요한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도 생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죠. 그만큼 비중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무덤, 돌무덤에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도 가까운 근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가까운 곳에 있었을 테니까. 아무튼 그쪽으로 제일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박질을 칩니다. 막 달려갑니다. 날쌘돌이만큼 제일 먼저 갑니다. 근데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냐면 요한이 100m 빨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물 속에서는 물 위에서는 그렇지만 요한이 쫙 도착해서 했는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쓱 들어가 보니까 우와, 텅 비어 있네. 그런데 요한은요 들어가지는 않아요. 뒤에서 헐레벌떡 베드로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를 들으셨죠?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거리를 가까이 두고 있다. 촉은 접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아예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6절과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부분은 여러분 영화를,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바로 뭐 한 몇 주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가 확인을 하러 옵니다. 그때 누가 오냐면 그 영화의 주인공 호빈간이 옵니다. 로마 부대 호빈간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개켜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간 것도 없고 시신은 간 것도 없고 잘 개켜져 있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으면 그것째 다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건 놔두고 쏙 사람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로마의 그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냅킨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 로마 사람들은, 우리 이태리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이 음식이 맛이 없다, 나는 다시는 이 식당에 오지 않겠다, 그럼 먹던 냅킨을 정성껏 잘 개켜서 그 자리에 딱 놓고 나간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식당이 너무 맛있어서 나는 꼭 올 거다, 나는 다시 단골이 될 거다, 여기를 항상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냅킨을 아무데나 던지고 나간답니다. 그걸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탈리안들의 그런 어떤
그냥 자기들의 어떤 재미있는 컬처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번뜩 뛴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이게 개켜져 있잖아요. 왜 개켜져 있을까? 다시는 안 온다. 예수님도 무덤은 지긋지긋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재방문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재방문 안 한다는 것을 왜 그렇게 사인을 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뭐 그냥 저의 그냥 재밌는 이야기니까, 그냥 중에 하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로마의 빌라도와 로마 사람들에게는 재방문 안 하겠다. 재방문 안 하겠다. 살아나셨는데 다시 오지 않겠다. 자, 여기까지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재방문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유가 임했어요. 그러므로 다시 그 질병으로 재방문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를 재방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의 승리도 너무 재방문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영광에 취해서 지금을 살아. 그러니 맨날 그냥 옛날 얘기 한두 번은 좋지만 거기에 취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축복이 있고 내일 주신 축복이 또 있을 텐데, 더군다나 과거의 상처를 재방문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과거의 실패를 재방문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애굽은 끊어버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을 빡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 출애굽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너무 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8절을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죠.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서 이렇게 볼 때 따라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들어갔는지는 설명 안 했는데 뭐 무서웠겠지 뭐 요한이. 근데 베드로는 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누른 여인이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 아무튼 여전도회 여인들 아무튼 대단해요. 아무튼 할렐루야. 근데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믿기 시작했어요. 믿더라 그랬죠.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요. 여러분 8절입니다. 8절에 여러분 믿더라,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우리 다 같이 해보실래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시작.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보고 계시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이시죠? 자,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 보고 믿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10절을 봐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것을 믿었는데, 들어가 보고 믿었는데 집으로 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왜 집으로 가? 왜 집으로 가? 왜 집으로 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포인트만 잡고 이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거나 어떤 만나려고 하는 왜 의도가 없었을까?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겠다는 말씀을 생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갈릴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태도와 시선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무튼 떠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왔지만 떠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은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힌트가, 영적인 힌트가 9절에 쓰여 있습니다. 가로 안에서 9절에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시죠. 보고 계세요?
가로가 있으면서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보고서 믿었는데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지. 이거 로마가 아니라 도마예요. 도마.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도마는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 보고 믿더라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마리아하고는 다른 어떤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기도가 성취됨을 느낍니다. 그러면 기쁘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예언으로 받습니다. 내게 실상이 되어질지어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실상이 성취가 되는 때가 있어요. 자,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되는 때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어떤 일의 성취와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기뻐하고 끝나지 말고 나는 이것이 여러분에겐 큰 믿음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큰 믿음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 우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랑 합치가 될 때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 그러는 마음의 신뢰가 있으면서 확 뜨거워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나는 실상이 안 됐지만 나 응답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먼저 얘기할 때가 있지요. 자, 그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일이 그렇게 결과를 잃고 인생 가운데 실상이 되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실상이 되었을 때 내게 하나님의 주신 모든 사건과 말씀과 합치가 된다면 이것은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었더라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은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고 믿은 것도 있고 안 믿은 것도 있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는 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하게 믿었다면은 여러분 그때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서 믿고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오죠? 그럼 너무 기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것이 큰 믿음이 되려면 말씀이랑 합해지는, 합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레마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근데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실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실상이 되는 순간 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겐 또 큰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히려 증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씀이랑 같이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꼭 중요한 것은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말씀이 사건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마음에 안 들고 좀 이상한 쪽으로 틀어지는 뒤틀리는 사건으로 모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아직 조급해 마세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 된다는 것은 내게 실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이 내게 증거가 돼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기도의 결과를 받고도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 안 될 경우, 그냥 기도의 결과 기쁨으로만 되고 믿음으로 연결 안 될 경우 그냥 한낱 감상에 떠들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응답을 받고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참 이상하지? 참 이상. 근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하고 내 이루어지는 현실의 사건하고 이게 매치가 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연초에 송구영신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행대사. 우리 다 같이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아멘. 아멘. 올해 주신 말씀인데 올해의 상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올해는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덮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내 인내하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빚으셔서 우리를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말씀하고 이것이 매치되는 순간 여러분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엠마오 제자 얘기해 볼게요. 엠마오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보고도 믿질 않죠. 도무지 믿질 않아요. 이 도마가 믿지 않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도마가 왜 믿지 않을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나오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요, 개인 행동이 많아요. 도마는 그 공동체의 진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진영에서 항상 이탈되는 자예요. 그래서 같이 있질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디스턴스가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뭔가 끊어진 거예요. 뭔가 끊어진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텅 비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이 텅 비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라서 다른 박질에서 무덤으로 왔죠. 그래서 여기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연동돼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명에게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굉장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면서 한번 또 전화가 불편하면은 그냥 톡으로라도 문자로라도 한번 주면서 여러분 한 명에게만 우리가 영적으로 제스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될 때 큰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위로하시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순간의 태도와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이탈된 제자가 있고 뛰어온 제자들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줄은 몰랐어요. 무덤만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무덤에서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어요. 시신이라도 보겠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내 만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예배가 끊기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시선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모든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해보실래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여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내 인생 가운데 사건이 생겨요. 근데 이 사건은 내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실상으로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갈등이 없는 것은 우리에겐 성령님이 말씀으로 합치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성도님이 예언적으로 듣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적으로 듣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딱 성취될 때 이 말씀과 합치되면서 오히려 이 기도의 결과로 더 큰 믿음, 더 큰 증거를 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더 큰 믿음을 소유하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지금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 빚으셔서 오히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증거를 삼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